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복에 대한 관심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 민족 역시 참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추구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 인사를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역시 복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은 하나님이 뭔가를 얻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 어떻게 하면 복을 더 줄까? 여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도 복을 추구하는데 이 둘 사이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이라 하는 것은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그런 행운들, 그런 것을 복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다라고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좀 다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고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상이 바로 이 복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열매이기도 합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듯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찾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떠날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 욕심을 채워줬던 그곳에서 내가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예전의 어떤 가치관과 복에 대한 개념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미확실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것은 우리는 복을 얻는 거라고 하면은 나랑 별개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이 그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다릅니다. 복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뭔가를 내가 얻어야 되고 쟁취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내려오시는 그러한 열매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때로는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미리 만들으시고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 하에서는 인간이 당연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건데, 그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며 대화하며 교제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특별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원리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6날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휴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째 날 그 시간을 복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해에 받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에게 복을 주길 원하는 분이시라고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는 팔복이 나옵니다. 복을 참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팔복의 말씀을 저희들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새해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복을 추구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지구촌 안에 가득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단어에서 조금 한 단계 발전된 모습입니다. 헬라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 있는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 행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복, 이게 복입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가 있습니다. 보통 동사에서 형용사가 파생되는데 이거는 복 있는이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파생된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마카리조라고 하는 동사인데 아름답게 하다,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교회가 저희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읽다가도 이 은혜가 돼요. 우리 교회 이름을 이 말씀에 비춰보면 축복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으로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뜻을 댑니다. 참 어느 분이 지으셨는지 이름 참 잘 지었습니다.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름은 거룩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이 팔복이 있을 때에 복 있는 사람은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름다운 사람은 이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복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지만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삶, 여기 마카리오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성경은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무리이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사람들은 제자라고 부릅니다. 이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슈퍼스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25절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까지도 유명한 스타가 되었어요. 근데 그 스타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 이 세 번째, 병을 고치는 사역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시는 어느 곳이든지 사람들은 몰려다녔습니다. 마치 오늘날 슈퍼스타가 있으면 그 슈퍼스타를 추종하는 팬들이 있듯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무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내 병이 고쳐지는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즉 내가 원하는 복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그들을 안으시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무리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을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칙,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할 때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처음엔 팔복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누리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예수님과 함께 산을 오른 사람들, 즉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 하나님이 원하는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떠한 삶이냐? 성경은 놀랍게도 공간과 높이의 차이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니 무리들은 남아있지만 그 무리들 중에 섞여있던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 산을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수단,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언덕을 올라가는 때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시 내려오시겠지. 내가 여기서 기다리면 뭐 힘들게 저기 올라가. 뭐 힘들게 가서 들을 필요가 뭐 있어. 늘 하시는 말씀 하실 텐데 그냥 내려오시면 그때부터 따라다니면 돼.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리였었고,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던 사람들을 제자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동사, 오늘 계속 동사의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섬기기 위해서 나아간다, 추종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무리라고 하는 뜻은 반대로 판타스틱이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인 팬이라고 하죠. 정말 추종하는 사람들, 둘 다 예수님을 추종해요. 따라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있는데, 그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을 향하여 자신들도 같이 곁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올라간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은 여전히 땅의 가치를 추구하고 땅의 가치 속에서 뭔가 체험을 받기 위하여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제자들은 그 땅의 가치를 넘어서는 그 높은 뜻,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더 관심을 갖기 위해서 추종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죠. 땅에는 팬들이 있고요, 위에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듣기 위해서 간다라는 쉐마. 율법책에서는 이것을 모세 오경을 말할 때 쉐마, 그리고 동사로는 들어라 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듣는다는 것은 사운드를 듣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들어와서 내 삶이 바뀌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쉐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오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마데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스승이 알려주는 것을 배우고 이해하고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함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사람이 이 제자,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죠. 학생들은 수업 어떻게 듣습니까? 지식을 듣기 때문에 듣고 열심히 노트를 하고 암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 그것을 어떻게 할지 써서 답을 내면, 답을 맞히면 아주 모범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게 아니에요. 배우고 안 것이 자신의 몸에서 실천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장인을 보통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대장간에서 이 쇠를 녹이고 만들고 쳐서 뭔가 만들어낼 때에 그것이 어떠한 온도에서 쇠를 녹이고 어떻게 때리고 어떤 식으로 시간을 주고 이런 것들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배우는 것과 그것을 지식으로 아는 수준으로는 마데테스가 될 수가 없어요. 스승처럼 그것이 숙달돼서 마치 습관처럼 누가 시계를 재지 않다 할지라도 때릴 때는 막 열심히 때리고 녹일 때는 녹이고 그리고 풀무질할 땐 풀무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체화되어 있는 그러한 학생이 바로 마데테스,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 곁에 가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무리들은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이 정도까지 따라다니면 괜찮지. 그래서 그 수준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정해버립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제가 요청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저는 좀 거룩한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요. 권면을 합니다. 내 신앙 이 정도면 됐지.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나아가는 자세는요, 제가 이번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레위기를 읽으면서 아주 은혜 받은 문장이 있는데요. 힘이 미치는 대로 다하여. 만약 힘이 미치지 못한다면 힘이 미치는 대로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곁에서 배우는 사람들의 자세는요, 내 힘이 미치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바뀌지를 않아요. 제자는 예수님을 단순히 따르고 곁에만 있는 자가 아니라 들어서 내 삶이 예수님처럼 가는 것이 목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세가 뭡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땅에 많은 사람들, 다수에 섞여서 군중 심리 가운데 자신을 두고선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안심을 하고 있는 것은 팬심입니다. 무리의 마음이에요. 그것으로는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5년, 10년, 20년을 신앙생활해도 때로는 신앙이 크게 발전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한 단계 올라서야 될 때 그 올라가지 못하고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 만족해서 이곳이 좋사오니 라고 그곳에서 머물러서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이 미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힘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재벌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드리는 11조와 그들이 드리는 헌신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드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재벌일지라도 그에게 푼돈처럼 드려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에는 가벼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난한 여인이 2렙돈, 렙돈이 2개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51파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50피가 2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1파운드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여인 성경에서는 2렙돈이라고 표현한 것은 전부를 다 털어서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있는 힘을 다해서. 부자는 헌금을 넣을 때 쏟아지는 소리가 뚜뚜뚜뚜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 헌금함이 금속같이 돼가지고 떨어지는 소리가 울립니다. 그리고 땡 치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윙 동전 들어가는 소리들 있잖아요.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리는구나 사람들이 알 수 있고요. 적게 드린 사람은 탱탱 뚜룩 뚝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구나 뭔가 들어져요.
사람들은 그거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께 별거 안 드리구나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저 여인은 삶의 모든 것을 드렸다. 힘이 미치는 대로 다 했다.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라고 하는 것에서, 안주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야 라고 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진짜 최대한 미치도록 하는 것, 더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 그런 따라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오늘 5장 1절 말씀이면 다 될 수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 나아온지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한다면 to come near, 가까이 오다. 좀 더 확대 대답하면 to worship, 예배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제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예배드리는 자세는 우러러 봐야 됩니다. 높은 곳으로 같이 가야지만 됩니다. 땅의 것을 바라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달이 되면 스승의 날 때, 여기는 뭐 스승의 날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 곡을 부르진 않겠지만, 그 가사를 보면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여기서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말하면은 그를 추종하고 그를 예배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문법으로 하자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께 복종하며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예배라고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부 우러러 높여서 바라보는 그런 행위, 이 마음의 고백들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높은 뜻,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팬은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를 구경합니다. 보고 듣기만 합니다. 예배는 배움을 실천하고 얼만큼 내가 배운 것에 능수능란한지를 스승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의 신앙과 나의 고백이 하나님께 보여지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하나님께 또 평가받는 자리일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하여 네가 성장했구나, 네가 발전했구나, 네가 좀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또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경배로 올려드리면서 또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느냐? 제자만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지금 여기에 그게 아닙니다. 나중을 미루거나 그냥 땅에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가고 그곳에서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룹니다. 예수님 내려올 텐데. 이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든 태도, 예수님을 만나는 태도들이 이 5장 1절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리들은 여유가 있어요.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에 여유가 있어요. 오늘 드리지 못하면 다음에 드리면 되지.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공적인 예배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지금 드리지 않아도 괜찮잖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은 나를 기다려주시는데 뭐 좀 더 기다려주시겠지, 이렇게. 근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이 무리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예수님께 수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던 그때에 그들은 그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당시 그들의 이익에는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게 자신들의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추구하지 못하면 엉뚱한 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이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 예배하는 삶에서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복을 욕심냅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 수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준 것을 갖고서 놀지 않고, 야, 이거 가지지 마, 만지지 마, 먹지 마. 왜 그것을 욕심내는지.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야, 저거 먹으면 맛있겠다, 다른 음식을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내가 있는 것으로 행복하기보다 내가 없는 것으로 더 욕심을 내는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어요. 주신 것으로 하는 게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주님만을 바라보니까. 땅의 가치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 더 나아가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삶에는 항상 무엇이냐? 세 번째, 현재형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산상수훈 8복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은 수많은 시제들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시제 하면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시제라고 표현하고 시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시간에 그가 어떠한 상태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읽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나는 소금이 될 거야, 나는 빛이 될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곤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것이에요. 짠맛을 얼만큼 낼지, 빛을 얼마나 강한 강도로 발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작은 아버지들, 그때 결혼하기 전이니까 삼촌들이 저를 잘 놀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놀렸냐면, 야, 너는 영동대교 똥다리 밑에서 데리고 왔다. 하필이면 왜 그냥 다리지 왜 똥다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는 정말 주소온 자식인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제가 제 부모님이 자식이 아닙니까? 존재가 바뀝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아들이고요, 백씨 집안의 장손인 겁니다. 사단은 그런데요,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어요. 너는 영동대교 똥다리 밑에서 들어온 가치없는 인간이야.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모든 과일을 다 먹으라고 했느냐? 널 먹지 못하게 하는 거는 너가 마치 하나님처럼 위대해질까 봐 그런 거야. 우리를 자꾸 호도하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질을 훼손시키죠. 제자는 현재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번 제자는 그냥 제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가 되었다라기보다는요, 원래 우리 존재가 앞에서도 되어 있지만 에덴 동산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추구하는 원래 자연스러운 존재 가치가 제자의 삶이다라는 거였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저를 똥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할지라도 제가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 자녀인 게 바뀌지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금이고 빛이고 하나님의 제자인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높은 뜻을 따라 추구하고 듣는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땅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은 네가 무슨 소금의 삶을 산다고 그래, 네가 무슨 빛의 삶을 산다고 그래, 네 인생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항상 우리를 정죄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냐면 너희가 이거다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이며 소금이며 빛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 즉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내가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각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들이 정말 뭐라고 처음부터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이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재벌집 아들인데, 재벌 참 많이 나오네요. 근데 왜 드라마는 항상 왜 재벌을 주제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재벌집 아들인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오더니 그래서 공손히 인사를 하면서 아버지께로 가시죠. 나는 거지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 집은 어디야? 내 집은 여기라고 하는데 거기가 아버지 집이 아닙니다. 어느 그룹의 어느 그 회장님이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거지 같은 삶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잃어버린 아들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뭡니까? 내가 진짜 그 본질, 그 가치가 그 회장의 아들이면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 본질은 사단이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께 말씀을 전하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그것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이 참 비극은 무엇이냐?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서로 다를 때, 이때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 후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즈, 즉 세상이 주는 가치와 풍요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힘들고 고달픈 사는 삶인데 어떻게 기쁘고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 따르는 삶 살면 하나님께서 지치고 고달퍼도 우리 가운데 위로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세상이 아무리 누가 와가지고 나를 위로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로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행복한 조건을 다 가진다고 해도 행복하지 못하는 순간에 오히려 반대로 나는 행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마음 주시면 행복하더라고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제자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우십시오. 세상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복과 그 상은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높은 뜻,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추구하며 제자의 삶, 그 복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저희들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따르다가 잠시 그 언덕 오르는 것, 그것이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귀찮아 보여서 이 정도로 만족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하며, 주님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높이며 예배드리는 그 삶을, 제자로서의 그 복된 삶,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자마다 결단하는 그 믿음의 분량, 힘이 미치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고자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복이 있음을 믿고 감사 영광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